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교의 전초기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선교의 기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다니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처음에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고생 중에서도 최고의 고생, 최고의 환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지요. 그것을 끝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곧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른 곳에 조금 더 돌아보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이 안디옥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곳일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에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안식하고 쉬고 또 거기에서 오래 머물면서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이번 한 달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물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파송했던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은 같은데 다른 지역인 안디옥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지금 루스드라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에 사도 바울이 들렀던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상당히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냥 밖에다가 내버립니다. 참 이런 일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내치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 성에서 죽은 줄로 알고 사도 바울을 버렸는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그 다음날 일단은 그날을 보내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도 있는 것이죠. 우리 복음에는 영광과 고난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지만이 성경적입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고난은 하나도 없고 슬픔도 하나도 없고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듣기에는 좋은 줄 몰라도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죄도 범합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때때로 시련을, 광야에 우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삶 자체는 결국에는 최후 승리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끝이 좋고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아나가는 속에서는 시련도 있고 때때로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선교 현장에 앞장서서 이 당시에는 뭐 특별히 더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때 선교를 하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에 대한 능력과 영광도 있지만 이러한 고난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영광의 때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복음밖에 없는 거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복음으로 돌아가고 더 복음을 의지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시험,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을 그냥 겪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더구나 사람들이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 성 밖으로 쫓아내버리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 일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것 때문에 선교의 사역을 중단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환난과 어려움도 있다. 그 때문에 낙심하거나 뒤로 서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8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1차 전도 여행을 쭉쭉쭉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들렀던 지역들을 다시 전도했던 지역들을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면서 찾아가서 그 목회적인 일정들을 행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은 교회 대표들을 말합니다. 그분들을 이제는 세우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이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이제 이런 교회의 담당자들, 섬기는 자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선교사들이 있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님들은 목회자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장로의 개념 속에는 목회자와 또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목회자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목회자의 개념이. 그러다가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가면 목회자의 개념이 나와요. 그때부터 한참 뒤에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그리고 어떤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위임받은 목회자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교회가 없다가 중국이 이제 개방을 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신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가 돼서 일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고 목사 안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또 목회를 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초대교회가 조직을 갖춰가고, 그리고 철저히, 물론 섬김의 직분이긴 하지만 섬기는 리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되돌아보고 가다가 이제 하나하나 다 양육을 하는데요. 위탁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양육했다는 의미입니다. 전도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양육입니다. 양육. 저희 교회가 이제 바나바 사역자들을 좀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바나바 사역자, 아나니아 사역자 만들어서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참 이번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전도사역, 또 제자훈련 사역, 또 새가족 양육 사역, 이런 사역을 항상 해왔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심지어 청년 때부터 목회자가 아닌 그때부터 소그룹을 만들어서 소그룹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여건이 안 되기도 했고, 또 시도를 했다가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바나바 사역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남자 반 여자 반, 여기 있는 것 이제 바나바처럼 실제로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신자들이 등록하고 왔을 때 양육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새신자들이 굳게 서서 나중에 일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육자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신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특별히 8월달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2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보고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행했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행을 떠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뭐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쉬면서 안식했다 하는 의미지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4년이 지나면 1년 동안 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6년 동안 사역을 하면 1년 동안 안식년을 갖게 되어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걸 지키는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1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비워두고 안식년이라고 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도 4년, 선교사들은 워낙 그 사역이 힘드니까 7년 차가 아니고 5년 차 때 1년 동안 쉬도록 교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식하면서 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송했다는 거죠. 파송. 저는 제가 오늘 올 때 원고를 두 가지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둘 다 전하고 싶은 말씀이다 오늘.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조금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들어서, 특별히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돌아왔을 때, 선교사들이 중간에 선교 사역할 때 중보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선교사들과 교제하며 안식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 또한 돕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결국에는 선교하는 사역,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라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교가 교회의 유일한 사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는 모든 사역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모든 사역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일한 사역은 아니나 최고의 사역임은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귀중한 사역,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양육하는 사역, 또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개념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현재 있는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서 선교사가 돼야 된다. 이게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요즘 한국 교회와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해외로 나가는 다 그런 선교사로의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선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곳에서 전도하고 또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안식을 위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더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